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한 절의 본문 말씀이지만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본문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을 했고 또 40장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오늘 그것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주님 기다리시는 동안에 3주가 남았는데요, 오늘까지 3주인데요 3주 동안에 하나하나 계속 분석해가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면 많은 스토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하면은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 그 스토리 많은 이야기들과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대강절을 통하여서 특별히 세례 요한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또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그가 어떤 사역을 하였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며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 시간에 한 번 정도, 대강절에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느냐 하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왜 오셨는가를 말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페리 노블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페리 노블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가인데요, 그가 책을 여러 권을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삶의 어떤 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쓰여진 책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가운데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도 바쁘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가운데 누군가 와서 그 두 사람에게 말을 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건 낯선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들었고 부활하신 것을 들었고 그리고선 그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그분이 옆에 와가지고 말을 거는데 도대체 눈치를 못 챕니다. 눈치를 못 챈 이유가 그들은 바쁘게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뭐 또 다른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지금 사람들하고 무슨 이야기할 신경 쓸 이야기가 시간이 없었어요. 자기가 목표한 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내게 말씀까지 걸어주시고 다정다감하게 그의 마음을 여실 때 나는 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분을 만났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목표로 정해졌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손 내미시고 말까지 걸어주셨는데 못 알아차리십니까? 삶이 바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서 정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사람도 주님의 말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한 사람도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성탄절날 왜 오셨을까요? 주님은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6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시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예를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그 다음에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억압받은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소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때야, this is time, this is grace.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신 것은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기다릴 이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이유도 없고 그런 또한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확신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할 줄 아는 저희들의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요 하나의 단어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제목을 읽으시면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에 포로되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자유케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똑같이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였던 그 선포하였던 이야기를 다시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해준 것입니다. 성취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였을 때 당시의 유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다른 이 상대국이 동맹을 맺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유다는 참으로 위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그 유다를 치러 들어왔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시간에 이사야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 있는 그 유대 민족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 위기를 바라보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는 주변국으로부터 핍박받았고 식민지가 되어서 억눌려 있었고 갑갑하였고 가난하였고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떤 심판의 선지자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는 희망의 선지자, 소망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유다 땅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핍박받았고, 여전히 억압받았고, 여전히 가난하였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오시면, 메사이아가 오시면, when he comes, we will be free.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눌려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로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온전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위기가 있어야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왜 필요하신 분일까요? 우리는 아주 그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그 발걸음마다 이 세상이 어두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쳐 있기 때문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소망이 없으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띄웠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왜 그런 거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이렇게 성찬을 떼면서 주님의 몸과 그리고 피를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심판하신 주님 미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떡을 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We have to remember Him because He saved me. 오늘 이 시간에 대강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오신 목적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될 나의 임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성찬을 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면 이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라고들 말을 합니다. 엄밀히 따졌을 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가운데 누가 죽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국을 정말 못 살게 만드셔서 우리 한국이 못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제가 선교사로서 소련을 갔는데요, 소련에 가서 어느 공장을 갔습니다. 이게 자동차 공장이었는데 자동차 그 회사 이름 브랜드 네임이 라다였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라다의 그 직원들은요, 일을 하질 않습니다. 배급은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배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에 못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게을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오프레스, 착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들 정말 게으르고 불쌍하고 더럽고. 많은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잘나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저도 많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도 참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게으를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안 믿을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생각했을 때 그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들이 게으르고 너희들 정말 못돼 처먹고 막 이래, 너네는 영 싹수가 노래, 너희들은 한 번도 성공할 수 없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하려고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They did not have feeling like that. Why they told that? 하나님이 왜 그 선교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못 살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주님 모르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어두운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어두운 그늘 가운데 오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아시기에 오늘 여러분들 손을 직접 만지고 내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이라서 주님 만나러 가시려고 지금 분주하게 가고 계시지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숨을 골라보시지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른손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슴을요 한번 이렇게 툭툭툭 한번 쳐보세요.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다. 이게 소프트하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세게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소프트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손을 내밀으셨고요,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길 가운데에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자 오늘 이 대림절 대강절을 통하여서 기다림의 귀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것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포로되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물어볼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에게 배가 될까봐 많은 이야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묻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답하셨기를 원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포로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포로되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요, 한없이 지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한없이 어려울 것이고요. 억눌릴 것이고요. 더러운 세상에 살 것이고요. 어쩌면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길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뜻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포로된 것을 통하여서, 사탄으로 인하여서 내가 많은 죄악된 것, 실수된 것에 포로된 것으로부터 소망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굿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복음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죄사함을 인하여서 새로운 디렉션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여러분들은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좋은 사람도 있고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참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어디에 생활인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디사이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깨달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소망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참 어두운 삶 가운데 있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하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어두운 그늘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곳에서 어떤 곳을 가야 할지를 모르고 어디를 뛰겨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오늘 나의 구원자이신 빛, 그분을 만나러 오늘 이 대강절을 통하여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잘못된 것, 누구의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보단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이 위기를, 어려움은 내 암흑의 시간을 빠져나갈 수 있기를, 그런 시간을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에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글로 읽을 것보다 원어를 제가 제 식으로 한번 번역해서 영어로 저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글로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의 우리 번역의 말씀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 이테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원어에 있는 그대로 제가 저의 수준에 맞게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prophet Isaiah said, "The voice of the one crying out
in the wilderness. 여기서 crying, 이게 단어가요, 주어 동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강 우리가 맞춰 읽는다면요, 어느 한 사람이 crying out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거 이렇게 주어 동사 없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crying o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crying out 합니다. 우리 영어에서는 he crying out for the world,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crying out for his life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cry out을 씁니다. 내가 정말로 안에 있는 모든 감정까지, 북받쳐 있는 감정까지 다 드러내서 외치는 거라기보다 드러내는 거예요. crying out for Christ, God, for the Lord 이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웁니다. 시편에 다윗이 crying out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진짜 내 모든 것을 드러내서 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용했던 신체 부위가 환장한다의 뜻의 이 창자라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찢어지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까지 합쳐서 crying out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을까요? 여기에 보면은요, prepare the way of the Lord.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하라, 주님이 오신다. Make his path straight. 하나님이 오실 그 대로를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낮아지고 또 나아지고입니다. 그 본문 말씀은 이것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높은 우리의 산도 깎아서 메우고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똑같이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 오실 예수님을 말을 하였던 세례 요한,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개해야 할 죄가 있습니까? 내 암흑 같은 삶이 여러분들을 엄습해서 지금 누르고 있습니까? 그 누르는 조건들이 왜 그렇게 풀리지 않는 조건들인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데, 그리고 이 본문 말씀 다음에도 이사야와 그리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외치던 것이 뭐냐? Kingdom of God, the Lord will become.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것입니다. The kingdom of God is the God. The kingdom of God is the Lord. It's Jesus Christ.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라면, 천국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라면,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방향을 설정하기를 원하는 우리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만 제가 보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한번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요 외치는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고 공부했는데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은요, 사해와 갈릴리 호수 가운데 요단강 중간 지점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올까요 거기에? 광야인데 그 광야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시의 스타였습니다. 스타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는 우리처럼, 저희들처럼 멋진 옷을 입고 머리도 이렇게 막 정비하고, 뭐 정말로 이 시계도 차고, 구두도 맨날 번쩍번쩍 닦고, 맛있는 거 먹고,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차 한잔하고,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올까요 그 사람한테?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외치고 있는데 누가 오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 길을 예비하라, 너의 삶을 준비하라 라고 외치는 사람. 너의 죄가 있느냐? 천국이 온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칠 때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도 왔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인정을 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바프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 내 죄가 깨끗해지는 문화적인 습관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한테 받으러 왔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서 왜 세례를 받으러 오느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데 왜 오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온전한 복음을 지닌 자유된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하고 우리의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가난합니다. 억압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번 내 삶의 아픈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대강절을 통하여서 한 가지 우리의 신앙 덕목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두운 것들이 여러분들 그늘 가운데 엄습해 오려고 그러면 물러갈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엄습하는 모든 악하고 두려운 영들아, 물러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의 영아, 악한 영아, 사기의 영아, 더러운 영아, 내 마음의 모든 영아, 물러갈지니라. 저는 여러분들도 제가 많은 고백을 했지만 전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생각이 오고 그럴 때도 물러갈지니라 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너무 죄스럽습니다. 오늘 두 눈 감고 한번 기도해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그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난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로부터 자유를 주세요. 오직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난 주님만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어린 양 되신 주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로 고백하는 오늘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로도 오늘 여기에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